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노라 하는 체험적인 신앙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 안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뻣뻣했던 모습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그 입에서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이어짐을, 선포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을 듣다 보면은 그 찬양하는 목소리나 박자가 막 엇박이 나고 그냥 막 대진, 욕다는 소리 같다고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똑같은 가사라고 할지라도 각자들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곡조가 붙은 뭐다? 기도라. 곡조가 붙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그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뭐가 흘러내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 어떤 이는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구약성경 1018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틀리는가요? 틀려요? 맞지요, 말씀이? 근데 여기 소리가 안 날까? 읽는 소리가.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이 항해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항해자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산 소망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하여서 믿음의 운전대를 잡고 그 험한 파도와 같은 세상을 향해 가는, 전진해 가는 항해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리저리 항해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하신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항해하여 달려가는 목적지가 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는 산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확실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해자들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고,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의 상급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항해자의 모습이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뭐하며? 노래하며. 어디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뭐하라? 찬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냐 할 때에 그저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입만 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알지 못했던 가사에서 뭐가 느껴져? 감정이 느껴져. 감격이 느껴져.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시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시련의 노래를 불러도 웬만한 감정이 안 들어가죠. 맞죠? 근데 시련한 사람은 가슴 절절히 시련한 그 마음이 가사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것처럼 느끼면서 울면서 한숨 쉬면서 온몸을 다해 노래하지 않습니까? 응?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찬양의 그 느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믿음의 감정선이 살아나는 고백을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솟구치는 감격이 목구멍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하는 곳,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진정한 고백의 찬양이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어디 사람?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옆에 겹겹이 쌓여있는 집에 사는 그런 김종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와 성읍들과 게갈 사람이 사는 마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볼 것은 게갈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게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약속의 씨가 되는 이삭이었고 또 하나의 아들은 약속이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게달은 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며 이 말씀에서의 게달 사람은 그 게달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의 상태로 믿음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는 이런 게달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되더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더냐, 예수 믿으니까 별거 있더냐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든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부르라고? 즐거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셀라의 주민들입니다. 왜? 말씀과 함께 전진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방해가 있든지 노래를 하되, 노래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산 꼭대기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오르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시간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산꼭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며 13절을 통하여서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심으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다 하시는 승리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반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됩니다. 시편 144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44편 9절과 10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구해하려는 칸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전심으로 믿고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땡겨서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무슨 비파로?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마음에 합한 자에게 맞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탐즉 사울이 상쾌하여 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행함이 사탄 영들을 이겨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찬양을 하되 새 노래와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새 노래에 대하여서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고백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앞에서 대충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열줄 비파에 대하여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줄 비파를 악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줄 비파를 악기로 연결하지 않고 우리들의 신체 일부가 되는 손가락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게 될 때에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놀라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반갑거나 약속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할 때에 사람의 몸의 그 움직임과 함께 꼭 연결되는 지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소리입니다. 깜짝 놀랄 때, 기쁠 때, 좋을 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악수할 때, 약속할 때 손가락 다 필요하죠.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파의 줄이 10개지만
부분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다르죠. 사람의 손가락 역시 모양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중요할 때 쓰는 것은 엄지입니다. 약속할 때 쓰는 것은 새끼손가락입니다. 맛을 볼 때 새끼손가락 씁니다. 또 무엇을 지적할 때는 이 손가락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욕하는 휴대전화는 뭔 손가락 써요? 장직을 씁니다. 맞죠? 이렇게 손가락도 그 귀파의 열줄이 얼굴 따라서 만지면서 할 때마다 소리가 달라지듯이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쓰이세요. 그러나 힘을 쓸 때는 손가락만이 아니라 온몸과 함께 해야 물건을 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되 열줄 비파와 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소리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회개하며 믿음을 구하며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악기를 악보에 맞추어서 연주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악기들로 감정을 따라서 올려져요. 아파요. 사람이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나 정말 기쁩니다.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악기들로 기도할 때나 손과 충성하며 행할 때나 악기가 사람의 소리에 의하여 연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악보이며 행하여 가야 할 필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고 맡기면서 행하여 갈 때에 시편 144편 15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고 144편 10절을 통하여서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더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는요 각자 가진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악기들도 다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장구는 장구대로, 북은 북대로, 기타는 기타대로, 드럼은 드럼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다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악기들도 각각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저 같은 소리 같아도 함께 해서 이거는 장구구나, 이거는 북이구나, 이거는 드럼이구나, 기타구나 하겠지만 그 소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훌륭한 소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믿음의 모습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성경할 때에 화음을 같이 가는 것.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으면 화음이 맞겠어요? 안 맞죠? 생각과 마음 같은데 행동이 따로 있으면 화음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온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믿음의 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우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까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미 앞부분을 통하여서 대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본문을 통하여서 듣게 하실 때 정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3편 1절을 통하여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어떻게 할 바로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의인들 하신 것을 로마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3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로마서 5장 9절을 통하여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불어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언급해 드렸느냐 하면 본문을 통하여서 의인들아 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임한 의로움은 우리 자신들의 의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더러움을 속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또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의로움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서 의로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취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전진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아포스톨이 드렸죠. 그 믿음의 전진은 이뤄내야 된다는 것으로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0편 33편 1절을 통하여서 너희 의인들아 하심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더욱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정직한 믿음 안에서 마땅히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연결된 본문 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를 뭐하되? 찬송하되.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시느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세워서 사용하는 검은고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양은 세모꼴의 틀 안에 47개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운데 다리에 끼워 이렇게 세워서 두 손으로 연주를 합니다. 튕겨서 하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 수금을 사람의 신경 조직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경의 조직은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추신경계는 온몸에 들어오는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대로 명령을 내리는 통합처리센터로 중추신경계의 조직을 보면은 사람의 뇌가 있다래도 뇌 속에는 조직들이 있어요. 대뇌, 소뇌,
또 그 안에 뇌 줄기 구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방식과 감정, 기억 또는 운동을 총괄하는 구조이고, 그리고 연결된 척수가 있는데 척수의 역할은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을 하고 뇌로 전달된 정보를 근육으로 보내어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 중추신경계이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인데요. 이거 듣고 깨닫지 못하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함께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을 연결하는 정보 전달망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계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말초신경계 안에는 체정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으며 체정신경계의 역할은 대뇌에서 전달되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 사람의 의식적인 생각대로 골격근을 움직이거나 운동신경을 움직이는 것, 또는 눈, 코, 피부 등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니까 만지든지 어떤 느끼든지 하는 것을 뇌로 전달하는 감각, 뇌로 전달하는 기능이 말초신경계 안에 체정신경계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계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말초신경계로 소화나 호흡이나 심장 박동 등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신경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 안에서의 체정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안에는 사람이 위급할 때나 긴장할 때 몸을 활성화시켜가는 교감신경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평온할 때 몸을 진정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신묘마측하게 만드시고 조성을 하셨는지 느끼게 됩니다. 또 이것들을 연구한 박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놓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인체에 대하여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설명을 하는 것이냐? 들어보세요. 수금의 본체 안에 연결된 줄을 우리들의 몸 안의 모든 신경계와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의 울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병이 든 겁니다. 머리 하나만 살아있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생각은 있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된다는 이미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손가락으로 수금을 연주하듯이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주해 가는 곳, 어느 곳 하나라도 막힘이 없이 모든 신경계를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신경 조직들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배까지 땡기는 느낌 받았습니까? 찬양하다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모든 신경계를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수금과 비파를 켜듯이 섬세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 4절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어떻다고요? 진실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찬송하는 모습과 어떠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할 때 그만큼 진솔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으며 또 체험하였느냐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며 행할 때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도요 찬양하게 할 때 해야 됩니다. 예전 10수년 전의 목소리와 그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시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시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늘 부탁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진솔하고 진실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진실하신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여 가느냐 너희들도 진실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삶을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어가야 되고 내일도 이어가야 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전진해 가야 하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항해하는 자들로 전진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의 은혜의 만족보다 앞으로의 만족을 더욱더 크게 느껴가며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로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신 것을 더욱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내 보이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전심을 다하여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온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신경계가 막힘이 없고 멈추지 않도록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강건함을 입고 더욱더 감사할 조건, 기뻐할 조건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유혹해 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